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성들이 뽑은 듣기 싫은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 탑3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세 번째 3위는 군대 얘기, 두 번째는 축구 얘기, 첫 번째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한국 남자들에게 그런데 군대 이야기는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에피소드입니다. 나 군대 안 갔다.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나 군대 가서 일했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가 바로 군대입니다. 이런 군대라는 과정이 영적인 세계에도 있음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고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꺼낸 배경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제가 본문을 좀 길게 읽어봤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일이 많이 나타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또한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는 당파 싸움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꺼낸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신령한 사람,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요.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게 되죠. 그걸 바로 바울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불신자를 말하는 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생각해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하찮게 여기거나 혹은 무가치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일이란 뭘까요? 근데 성령의 일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일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죠.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야지만 그 말씀이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11월 초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천천히 전했지만 좀 긴장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밥때가 오니까 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가는데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가슴에 손을 얹거나 손을 들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한 겁니다. 그거는 인간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그들이 예배의 생활로 그리고 신앙의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들의 연락처를 모릅니다.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초청하신 여러분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예배, 복음 전파, 그리고 기도도 그러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도하라고 바울은 말하죠. 말씀의 묵상, 그리고 섬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일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관심 갖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그 다음에 바울이 얘기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 신령한 사람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16절에 말하고요. 그거 말고도 10절과 11절을 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신령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10절, 11절을 한 번만 좀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안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화를 해보고 마음을 나누고 정보를 듣고 이렇게 오고 가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보통 혼적인 활동이죠. 우리가 뭐 육으로 한번 부딪힌 다음에 압니까? 그걸로 되지 않죠. 혼적인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은 이 육에 속한 사람이 바라보는,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한계이죠. 지금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혼과 함께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단짝이라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영적인 나눔을 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 뭐가 빠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관계가 좀 뭔가 좀 더 깊이 다갈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영적인 나눔이 되어지지 않으면 뭔가 깊게 나누지 못했다라는 느끼는 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혼과 육과 함께 영적으로 지어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은 하나님이 바로 영이십니다. 영적인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말로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면서도 또한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말하는 거죠. 신령한 자,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신령한 사람의 특징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도 뭐겠습니까? 우리 갑자기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죠?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 신령한 사람이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수신하는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을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은 다른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 신령한 사람은 그리스도인. 근데 이들을 얘기하기를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건 뭘까요? 이들의 특징을 여기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일단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긴 하지만 성령의 통치와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본성, 죄인된 옛 본성에 더 지배받고 싶고 또 육신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의 본질인 거죠. 그리고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당파 싸움이 일어났을 뿐인 겁니다. 그 안의 본질은 바로 성령의 뜻을 쫓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그 사람에게 누구의 뜻에 따라 살기 원하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성령의 통치를 받고자 그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 결정하는 건 자기의 본성대로 살죠. 혹은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는 그렇게 성령의 통치대로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언제 더 그렇게 얘기할까요? 작은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내 거,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 그것만큼만은 성령님께 맡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아무리 나이 많아도 영적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 있어도 영적으로는 자라지 않아서 영적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 신령한 자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지 않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로서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삶,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내려오신 그 고난, 인내, 사람들이 모함하고 헐뜯는데도 침묵하는 그 마음, 혹은 힘들게 사역하셨지만 오히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건의 생활, 그 부담감, 거룩함, 그것들을 우리가 담고 따라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텐데 그 결국에 성령님이 그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 계속 인도하는 삶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성령의 뜻은 쫓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쫓아야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 어디냐는 거예요. 결국엔 예수님을 담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키울 때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아이가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의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게 바로 성숙이에요.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군대를 대부분 다녀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역 군인도 있고 앞으로 군대를 가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 사회인이 처음에 훈련소에 입소해서 훈련을 받는 이유는 군인이 되기 위한 아주 필수 과정입니다. 제가 입소했을 때는 6주를 받았는데 최근에는 4주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4주의 과정이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자신과의 싸움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났던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목소리는 또 크게 내야 됩니다. 예! 뭐 몇 번 훈련병, 군가도 크게 불러야 하고요. 또 밥 먹으러 갈 때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오와 열을 맞춰서 제식 훈련하면서 가야 합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자신이 사회에서 살아왔던 모든 편안한 삶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야지만 비로소 군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자신이 근무할 수 있는 부대를 갈 준비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군인이 되는 겁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면 싫든 좋든 자신의 과거의 습성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버리는 과정에 훈련소가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소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훈련소에 여러분 입소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벗어나고 싶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영적인 훈련소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오게 되는 고난들이 있어요. 꼭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어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시작되는 수많은 것들, 그것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혹은 그냥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어려움들, 불편함들,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하는 것들. 근데 그게 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소에 입소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훈련소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옛자를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대신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계속 바뀌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죠.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훈련이 뭘까요? 하나님이 젊은 청년들을 가장 훈련시키시기에 효과적인 훈련은 뭘까요? 결국엔 친구의 관계, 이성 관계예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훈련시키시는 방법은 뭘까요? 자녀의 문제죠. 그리고 부부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시부모와의 관계가 되겠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효과적으로 훈련하시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상관과의 관계예요. 리더십의 문제. 항상 이게 걸려요. 내가 그 리더를 존중할 만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항상 걸리고, 혹은 내가 리더로서 그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항상 걸리는 게 바로 그게 또 가정에서도의 리더십이죠.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세요. 우리가 근데 그걸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의 영주주의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영적이에요. 찬양하는 것도 영적이에요. 근데 삶에 살아가면 그거는 내 문제야. 내가 해결해야 문제고, 그래서 내가 머리를 잘 써서 살아가야 될 부분이야. 심지어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분지어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와 모든 곳 가운데 훈련소를 설치하셨습니다. 결국엔 다 이 부부의 관계, 자녀의 문제, 이성 친구와의 문제, 상관과의 문제 다 뭐와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사랑과의 문제인 거예요. 그거 싫어서 혼자 산다. 그럼 하나님의 훈련소를 퇴소하는 거죠. 다 사랑과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통해 사람을 깎아가시죠. 영혼을 통해 영혼을 깎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또 그렇게 생각하죠. 저 영혼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다.
아니죠.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난 그 만남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방법과 나를 훈련시키는 때와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거죠. 어떤 때는 내가 너를 훈련시키고 있어, 이렇게 못 보고는 겁니다. 자신을. 웃긴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소에 우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소에서 가장 훈련을 잘 받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생각 없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충분한 매뉴얼이 다 있어요. 진짜로. 일어나, 밥 먹어, 걸어가, 오하이어를 맞춰, 엎드렸어 해, 행군해야 돼, 가스 해.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훈련소를 통과해서 시간이 지나면 짝대기 하나 일병을 달아주고 자대 배치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 훈련소에서 내 뜻대로 살겠다고, 내가 예전에 세상에서 밖에서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아냐고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 거대한 훈련소의 매뉴얼을 그가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나가 떨어지거나 다른 사람은 이미 훈련을 받고 있는데 힘들어서 그제서야 꾸역꾸역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훈련소가 있든 영적인 훈련소에 여러분이 입소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져야 돼요. 저는 그럴 때가 많거든요. 저도 놓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신령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과 이 세 부류의 사람에서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니죠. 저기서는 벗어났어요. 하지만 신령한 사람일 때가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까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과의 관계나 문제를 풀어갈 때 자꾸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이성적이고 혼적인 접근을 방법을 갖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지. 정신 차리자. 이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데 왜 자꾸 저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구나. 내가 영적이어져야지.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자꾸 회귀하고 돌리고 마인드를 하거든요. 그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신령한 사람의 태도가 뭡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다가 신령한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뭘까요? 저는 그게 예배고 기도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령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깨우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잠자는 자를 깨워서, 야, 너는 육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영의 사람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깨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일깨워주는 방법은 그분을 만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분과 만나면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향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과 만나면 좋은 영향을 받고 돌아와요. 하지만 안 좋은 사람과 부딪히면 기분이 정말 더러워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사람도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바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해져야지. 영적으로 행동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까요? 왜 작전 기도를 하고 어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왜 계속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처음에 시작하는 그 기도하는 시작에 나는 육신에 속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든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인데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저는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싶고 영적으로 반응하고 결정하고 싶어요. 성령의 음성에 따르고 싶어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어쨌거나 내가 피할 수 없고 가야 된다면 버티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거기에 순종하며 살고자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그런 육신에 속한 사람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신령한 사람이 되고자 하셨고, 그래서 신령한 사람의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따라가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냥 훈련소에 들어왔다. 훈련소의 매뉴얼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조교들이 훈련생들을 이끌어 가요. 근데 버티는 사람은 본인만 힘든 거예요. 예, 전 없습니다. 전 죽었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따라가야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신령한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고백하세요. 길지 않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한 번 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목소리 높여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순종하라. 목소리 높여 순종하라 내 영혼아, 순종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하나님께만 것들아 다 순종. 한 번 더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제가 영적이어지겠습니다. 제가 신령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 생각하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겠습니다. 그런 인생 되고 순종하고 순복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가운데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결단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